오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유명한 시편 23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인생 말기에 뒤를 돌아보면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여호와는 내 목자요 나는 양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구약에서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칭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먹이다, 양육하다, 그리고 돌보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 우리와 언약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핍이 없다, 만족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네 서막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먹구름이 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집이 나옵니다. 마치 이 연극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푸른 풀밭에서 뛰놀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는 살아갑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연단을 받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를 주시는, 승리의 자신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그가 편안하게 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푸른 풀밭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같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길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첫째로 영혼의 소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어릴 때 푸른 풀밭에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양을 풀에서 맛있게 풀을 먹였습니다. 양이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물가라는 것은 각종 동물들이 다 모입니다. 맹수도 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쉴만한 물가라 그랬습니다. 사실 물가는 불안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물가지만은 양들은 목자가 지켜서 아주 마음이 편하게 물을 먹고 거기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그 양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다윗이 훗날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푸른 풀밭에서 양을 키우듯이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키워주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가장 순수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푸른 풀밭에서 누워서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지은 시편이 시편 8편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8편 3절에서 9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혼의 울림을 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셔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놀라워요. 이 어릴 때부터 이 자연을 보면서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는 이런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푸른 풀밭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된 것이죠.
그 어릴 때 푸른불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지고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푸른 풀밭에 있을 때,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저 마구 철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성령의 감독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이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손가락이 돌리는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편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그저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편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을 할 때 이때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풀밭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풀밭은 눈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가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바짝 말라 광야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갑자기 나락의 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평안하던 그 시절이 끝나고 이제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은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업앤다운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앓을 때가 있고 앓은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업앤다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곳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푸른 풀밭에 있다가 실만한 물가에 있다가 갑자기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과 너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과 너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맹수들을 쫓아낼 때 쓰는 것입니다. 물가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맹수가 옆에 있어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들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일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아무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 나가 아니하리로다. 아니라는 것은 안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옷의 목절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십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승리의 잔이요 또한 축복의 잔인 것이며, 원수 앞에서는 승리의 잔이요 세상에서는 축복의 잔인 것이며, 이것을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은 천하의 가장 강한 왕, 가장 무적의 왕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모두가 다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리의 잔을 넘치게 만들어 주신 것이며, 넘치게 만들어 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잔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늪을 통한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에게 승리의 잔, 축복의 잔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도 사망의 늪을 통과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높여줬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존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삭은 가뭄을 견디어냈습니다. 애굽의 물질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사람들의 시선, 시기심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겨냈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잔, 축복의 잔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죄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을 때 죄값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네 위를 끝까지 내가 이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푸른 풀밭에서 지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지냈습니다. 이제 그는 젊은 시절 왕이 되어서는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전쟁터에 누비면서 그는 전쟁터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전쟁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요. 이제 젊어서는 전쟁터를 누볐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전부 가져도 내 속에 천국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녀도, 인생에 우리가 좋은 시절을 했어도, 여러분, 그때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때는 것이며, 또한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길을 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얼음을 걸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은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집에 올 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사는 기쁨을 갖는 것이 가장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